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절 하면 굉장히 풍성한 과일과 곡식과 양식들을 이렇게 좀 쌓아놓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셋째 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보통 9월이나 10월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까? 왜 추수감사절로 함께 한국교회는 지킬까?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그 추수감사절, 그것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미국 분들이었잖아요. 초창기 개화기 때. 그때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추수감사를 가르쳤겠죠. 가르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때 한국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날짜를 기념하는 날짜가 11월 셋째 주거든요. 그때를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함께 드리자라고 해서 1904년부터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교회마다 8월 말에 드리는 교회, 9월에 드리는 교회, 10월에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오늘 함께 지키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것이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의 삶을 지켜주셨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더 풍성한, 주님을 향해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결산 때 12월에 우리가 이제 12월 16일, 17일을 결산을 가면은 그때 이제 거기서 나눠야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함께 이 추수감사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죠.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베풀어 주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감사합니다. 행해 주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과 상황에 의한 감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좋지 않다면, 내가 보기에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되지 않다면, 실망스럽다면, 그때 우리가 그럼 감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이런 조건과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다 보면 오히려 주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비교하며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종들을 3명 불렀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제 그 종들이 그걸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받은 즉시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즉시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뭐 땅에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굉장히 기쁨으로 그 결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1달란트 받은 것까지 빼앗기고
결국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왜 묻어두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다른 종들보다 적게 받아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왜 나는 1달란트 줘? 아, 이거 땅에 묻어둬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아서 묻어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라는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이 당시에요, 일꾼 한 사람이 하루에 그 품삯으로 받는 그 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일당이었어요. 근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약 20년 동안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1달란트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너는 5달란트 받았고 너는 2달란트 받았고 난 1달란트 받았어, 난 조금 받았어 라고 비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미 달란트 자체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땅에 묻어두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돈을 어디다 보관할까요? 땅에 보관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돈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냥 땅에 묻어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결산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결산의 때.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고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남긴 게 없어요.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그 1달란트를 아무런 손해 없이 그대로 주인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크게 화를 냅니다. 굉장히 크게 화를 내요.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종이요,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는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이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님은 이렇게 돈에 눈이 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괜히 이 돈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라도 보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이 돈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그 돈을 그렇게 땅에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일까요? 주인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들을 보고 이 말씀의 흐름을 봤을 때 주인은 악독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가 풍성한 분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악독한 사람이 종들에게 맡겼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주인은 굉장히 종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 관심이 있어. 종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은혜가 풍성하고 종들에게 관심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은 이 돈들을,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 종들에게 맡기면서 너의 재능을 이거 가지고 한번 펼쳐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더 배우고 더 성장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주인에 대한 오해는 두려움을 갖게 했고 그의 행동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주인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은혜가, 감사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진짜 너무나 풍성한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개역 개정을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아가도스 피스토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가도스 피스토스. 여러분, 이 아가도스 피스토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요 어떤 한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남겼네? 그 상황을 보고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말할 때에는 시간 속에서 이 사람이 착한 삶을 살았고 충성된 삶을 살았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악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한 행동을 보고 그것도 어떤 하나의 행동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삶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주인이 그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결과를 보고 칭찬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일하게 주어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허락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보냈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 탕자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에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와 큰 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큰 아들이요 아빠를 원망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를 이 첫째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들고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의 반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그리고 더 이상 오갈 데가 없게 되자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동일한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주 허랑방탕한 삶, 굉장히 아빠와 가정에게 걱정과 손해를 끼친 그러한 못된 짓 실컷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죠? 아주 신실하게 아빠 옆에서 아빠를 도와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못된 짓 실컷 했고, 둘째 아들은 아주 걱정을 굉장히 끼치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이 은혜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는 것, 이거 아버지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성실하게 살았다니까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실하게 삶은 살았지만 그는 그 시간들 속에서 배운 게 없습니다. 깨달은 것이 없어요. 그냥 동생과 나를 비교하면서 아유, 저 탕자에 비하면 나는 완전 의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 여러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어야 되는데 배운 게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매일매일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동생을 위해 기도했고 늘 동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통해 배웠다면 그런 아버지와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아빠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며 저런 아들, 둘째 아들보다 내가 훨씬 낫지, 그렇게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격 없는 자임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렸지만,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형은 깨달은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여전히 자신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 가운데도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이제 목사님 계신데,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역할론이에요. 역할론. 사탄은 사탄의 역할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있다. 여러분, 영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악인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잘 짜여진 영화라면 주인공은 주인공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인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 너무 못됐어. 너무 미워. 그 주인공이 열받아갖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먼저 악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잘된 영화입니까? 아니죠. 주인공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주인공은 짜여진 각본대로 그 사람의 연기를 합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연기를 하고 주인공은 주인공대로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해서 그가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폭력을 잡고 있습니다. 폭력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왠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드라마, 구속의 역사를 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탄은 그저 그냥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냥 죄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역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매주 지나가잖아요. 올해도 지나갔잖아요. 오늘도 한 주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게 시간 때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지면 성장을 해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우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모르죠.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 배우가 그 사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예? 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캐릭터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모든 생각과 정신과 다 그것을 거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예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쌓아질까요? 아무런 노력 없이, 헌신 없이, 수고 없이 그 예배가 정말 쌓아지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흘러가는 예배가 될까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결국 그것이 내 경험이 되고 내 노력이 되고 나의 어떤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힘들게 어렵게 다이어트를 해야 살이 빠지고, 힘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며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40대가 되고 자식을 키우면서 요즘 부모님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린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어린 두 아들을 보면서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울 때 이렇게 귀여워하셨겠지, 사랑하셨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도 이제 곧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리에 가겠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해요.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일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잘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이제 인생의 노년기를 보내고 계신 부모님에게 내가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런 눈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40대가 되게 하시고 나이만 40대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키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표면적 기도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 삶의 태도는 제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주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저는 주님이 저를 나이를 먹게 하시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억력이 없어지고 노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대를 살게 하심으로 저의 이해의 폭과 다른 경험의 기회를 주심으로 저를 성장시키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욱더 영적인 실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저를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모습, 태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달랐어요. 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조직의 사활을 걸고 어떤 무슨 일을 추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장이나 고위직 상사, 우리 기사형제 같은 이사님이 들어오셔서, 임원이 와서, 자, 우리 이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할 때, 난 비정규직인데, 난 이제 3개월 뒤, 2개월 뒤 회사 그만두는데 무슨 우리 회사야, 이 회사가? 자기네 회사지.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 회사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주인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일을 시킬 때 그 일을 어쨌든 잡무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고 회사 일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회사 잠깐 다닐 때 누가 저에게 일을 줄 때 나는 나의 일이 있는데 또 다른 일이 나에게 주어졌어. 그래, 내가 이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지 또 회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라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와 나 할 일 많은데 또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듣는 성도와 또 주일에 한번 설교네 라고 생각하고 듣는 성도는요, 태도와 듣는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태도에 의해서 인생에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자,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너희가 이 5달란트 받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면서 그 주인의 일에 동참했던 이 2명의 종은요, 이제 그 일이 주인의 일을 내 일로 여겼잖아요. 이제 그 일은 주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된 겁니다. 주인의 일을 내 일로 여길 때 그 일은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내 일로 여겼을 때 주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과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입니다 라고 하면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의 일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라고 믿고 그 일에 동참하면 주님과 나는 우리로 묶이는 사이가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자녀됨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죠. 그 책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이미 그들의 삶의 태도에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이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 일로 받아들였어요. 주인이 정말 나를 믿고 나에게 이렇게 일을 또 주셨구나, 그것에 감사했어요. 주인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구나, 그 일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도 주인이 그들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까?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나의 삶은 비록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미숙하고 덜 익어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죠.